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만 하지 마시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써서 같이 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가정들이 각 가정의 감사거리들을 써서 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것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2년 전 추수감사주일에 어느 집사님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별지에 써서 내주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학창시절에 매일 썼던 일기처럼 두 번째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저 멀리 지방에 계신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기분이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씀으로 인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한 새삼 깨닫게 됩니다. 21일간의 일기를 쓰면서 또한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또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장미꽃도 감사할 줄 알고 장미 가시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면에다가는 지나온 1월부터 11월까지를 돌아보면서 매달에 그 감사한 내용들을 꼼꼼히 그렇게 쓰셨어요. 저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매일 매순간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기쁨보다는 한숨을,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불어와 우리의 얼굴을 스치며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한 줄기 찬바람처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 지나온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사헌금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반추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감사는 거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thank라고 하죠. 그리고 생각한다라는 영어 단어는 think입니다. 그런데 감사한다라는 이 thank, 이 단어는 생각한다는 think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날들,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고 곱씹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나온 날들과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곱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아직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지나온 그 11개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곱씹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꼭 그런 시간을 갖고 서로 감사의 내용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는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왜 감사가 선택일까요? 원래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감정입니다. 무엇인가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것, 그게 감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사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굳이 뭐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감정이란 말이죠. 며칠 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내의 손에 자그마한 쇼핑백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밤 깐 거, 그 깐 밤 한 봉지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옆에 와서 살짝 두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밤 까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깐 밤을 한 봉지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수고를 알기에 마음속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감사는요, 내가 받은 호의에 대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어느 초등부 어린이가 쓴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셔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감사해요. 정말 기뻐요. 또 다른 어린이는 이런 감사를 썼어요. 하나님, 제 동생 다리 다친 거 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기를 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늘 그렇게 밝고 기쁜 일들로만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깁니다.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했는데 전날 먹은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침부터 배탈이 나고 컨디션이 난조를 일으켜서 시험을 망치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이제까지 적절한 전세금으로 잘 버텨왔는데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1억 올려주든지 아니면 방을 빼라는 그런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일 보자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아침에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이렇듯 전혀 원치 않는 어둡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우리 인생에서 많이 다가오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뭡니까?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항상 기뻐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사실 바울의 이 말은 그다지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느껴지고 우러나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슬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솔직히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와닿지도 않아요. 물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다고 해서, 즉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집에 불이 났는데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만일 자기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다쳤는데 기뻐한다면 사람들은 이거 뭐지? 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겠어요?
이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염려, 근심거리들이 밀려옵니다. 자식 걱정, 부모님 걱정, 직장 걱정, 우리 학교 공부 걱정, 결혼 걱정, 돈 걱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걱정. 좀 전에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온 세대 연합 예배로 같이 드렸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무슨 걱정거리 있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수능이요 그래요. 물론 뭐 진심인지 농담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이 수능 걱정하는 건 너무 빠르죠. 그래서 또 물어봐서 또 무슨 걱정이니? 그랬더니 중학교 배정 받는 거요. 아마 6학년 아이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연세 드신 노인이건 걱정 근심이 없는 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시기에 맞게 다 이런 걱정 저런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요. 여기 염려하다라는 이 의미의 영어 단어는 염려하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worry라고 그러죠. worry. 이 worry라는 단어는 본래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대 독일어 브루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꼭 들어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또 사회적으로 보나 정말 우리의 목을 졸라요. 질식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요즘은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가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불평, 원망, 염려, 근심 안 하는 것만도 대단하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래요. 감사하래요.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너무나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우리의 가슴속 깊이 와닿지 않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선뜻 우리의 가슴속 깊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런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합니다. 둘 중에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피곤하고 불행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사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 얼굴빛을 평온하게 빛나게 만들지만 불평은 우리의 얼굴빛을 어둡게 만들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자신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감옥 밖에 건강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불평 대신 기뻐하기로, 원망 대신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밝은 부분을 보기로 작정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두운 부분을 보기로 작정하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다니엘 디포가 쓴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큰 배가 폭풍 후에 파손되면서 다 죽고 자기만 홀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 무인도에서 무려 28년 2개월 19일 동안 gat혀서 홀로 살게 돼요. 그러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무인도에 홀로 갇히게 된 로빈슨 크루소는 처음에는 그 절망과 낙심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곧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는 노트에다가 쫙 선을 긋고 두 칸을 마련해서 한쪽 칸에다가는 나쁜 것, 다른 한쪽 칸에다가는 좋은 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무인도에 자기 혼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 사회에서 서로 이렇게 섞여서 외롭지 않게 사는데 자기 혼자 격리돼서 이 무인도에 있는 거, 그건 나쁜 것이에요. 그렇지만 굶어 죽지 않은 것, 그것은 또 좋은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온 옷가방도 다 물에 빠져버렸고 옷이라고는 이제 입고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쁜 것이죠. 그런데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무인도는 날씨가 따뜻해요. 그건 좋은 것이에요. 자신을 방어할 무기 하나 없어요. 나쁜 것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를 공격할 맹수가 전혀 없는 것, 그건 또 좋은 것이죠. 말할 상대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정말 나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 보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또 좋은 것이에요. 로빈슨 크루소는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열거한 다음에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너무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그 어떤 상황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고 보고 좋은 면만 보고 좋은 면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로빈슨 크루소는 비록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런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양면, 좋은 면, 나쁜 면 가운데 단지 좋은 면만 보고 나쁜 면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좋은 면만 보고 감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면에 대해서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너희가 염려와 근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문제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근심되고 염려되는, 걱정되는 그 상황은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영어로 하면 The peace of God that is beyond our understanding 입니다. 즉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때 마음이 평안합니까? 눈앞에 염려되고 근심되는 문제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것이 우리의 평강이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문제 상황에 짓눌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절대 평안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마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해안가의 절벽에 뚫려있는 자그마한 그 동굴 속에 갈매기 두 마리가 서로 기대어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밖에는 사나운 폭풍이 몰아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부딪힙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부러져 나갑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아주 무섭고 두렵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동굴 안에서 절대 평안의 잠을 누리고 있는 이 갈매기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읽어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광야로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을 비롯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는 동안에 내내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죠. 처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광야 생활에서 늘 만나만 먹으니까 똑같은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래요. 기름 섞은 과자, 그거 맛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느끼해서 더는 못 먹겠다는 것이에요. 지겹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어요.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불평했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했고, 심지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지 못해서 정력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기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그 광야길에서 그들의 삶은 불평 제조업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다가 결국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광야에서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미드바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바르. 미드바르하고 다바르하고 좀 비슷하죠? 비슷하죠? 뭔가 좀 비슷한데 이런 게 다 오시죠? 자, 이 광야와 말씀은 어근이 같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시험을 물리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이에요. 늘 이런 문제, 저런 염려,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데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세로 살 수 없습니다. 드높은 명예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첫걸음 떼는 것이 중요해요. 쉽지는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쁨의 첫걸음을 내디디면 종종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기뻐하게 되면 자주 기뻐하는 단계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기뻐하다가 마침내 항상 기뻐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처음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의 첫걸음을 내디디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점차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점차로 많은 일에 감사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결국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단계로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은 기쁨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사람 만들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요만한 눈덩이, 주먹만한 눈덩이 요거를 굴리잖아요. 굴리면은 굴러갈수록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작은 기쁨, 내가 작지만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을 낳습니다. 작은 감사, 내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이 불평을 낳고 슬픔이 슬픔을 낳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마침내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누려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편이 어떻던 지금 그 상태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사실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장미를 볼 때 꼭 가시만 먼저 보여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는 불평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불평의 조건이 됩니다. 불평의 입을 가지고 있어서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나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미꽃 그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습관화하면서 살게 되면요, 감사가 인격 자체가 되며 저절로 감사의 눈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보는 것마다 감사의 조건이 되고요, 입만 열면 감사가 샘솟듯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이 불행해지는 연습이라면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매일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많이 듣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따라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사탄의 뜻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러나 불평이 사탄의 뜻이라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불평이 사탄을 기쁘게 한다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형편,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작년 추수감사절 때 어느 집사님이 써내신 감사 내용을 보았어요. 집사님의 아들은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고 3년간 병상에서 식물인간으로 지내다가 2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던 참으로 건실하고 또 아주 효심 있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3년간 병상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어머니인 예 권사님 마음고생이 어떻겠어요?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매일 아들의 병상을 지키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병원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곤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집사님의 마음은 무너지다 못해 다 녹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낸 후 처음 맞이한 추수감사절에 집사님은 감사헌금 봉투에 다음과 같은 감사 내용을 써서 내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당해도 그래도 의지할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까지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3년 동안 집사님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그 광야길을 걸어왔는지를 잘 아니까 이 글이 그냥 범상치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집사님은 그토록 모진 그 고통의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작 월튼이란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머무십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 마음에 머무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한 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불안과 긴장,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심령이 평안과 안정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선택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 상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